우리가 지난주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폈고 오늘 22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잠깐 기억해 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그 천국의 모습에서 어쩌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천국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돌려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셨던 것이 비로소 완전함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그 나라의 그 영광과 또 우리가 기뻐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천국의 그 중심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황금길을 기대하고 또 진주 문을 또 어떠한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그 상황,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완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비로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끄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어디에서 생명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생명, 진정한 그 풍요와 그 넘치는 생명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것처럼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의 복의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알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참된 생명, 참된 축복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줄 알고 또 완전한 보좌,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수정처럼 빛나는 맑은 강물이겠죠. 하지만 이 강물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생명력 넘치는 이 생수의 강물, 이 생명의 강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볼 때 그곳에서도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물이 흘러 온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강,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그 중심에 생명의 나무가 그곳 가운데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이 생명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나무를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인간이 따먹을까 하고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범한 자가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있는 대로 그들은 영원히 사는 자 되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가 영원히 사는 그곳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바로 그룹들, 천사들을 두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막으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 강물이 되고 그 강물 주변에 생명나무가 솟아 있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이 생명나무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나무는 12달 동안 열매를 맺으며 12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12달에 한 달에 하나씩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12는 완전한 숫자요 충만함이며 그것이면 됐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숫자인 것이죠. 그러기에 천국에 이 생명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음식을 맛보며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 풍요와 또 온전한 회복과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허락하여 주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로 완전함과 온전한 회복과 참된 기쁨을 맛보는 자 될 것입니다. 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이 생명나무의 잎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이 치유함과 같이 에스겔의 그 고백처럼 그 강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 생물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새 힘을 얻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곳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나무 흐르는 곳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자들이 회복해 되는 줄, 그 치유가 일어나는 줄, 또 기쁨과 또 온전한 만족과 또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 생명이 언제 그칠지 우리는 불안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는 육체적인 고단함과 또 육체적인 고통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을 맛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온전한 회복과 평안과 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 보좌의 강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말씀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회복해 하는 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말씀이 그곳에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며 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먼저 이 생명 넘치는 그 보좌로부터 누리는 그 참 복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이 생명 안에 사는 자의 삶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볼 때 이 생명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것, 바로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시작하면서 저주가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바로 생명이 있고 그곳에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죠. 바로 죄가 있는 그곳은 영원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 계시는 곳에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이죠. 죄가 사라지고 싸움도 전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흘러 넘치는 그 생수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또 슬퍼하는 마음도 또 우리 안에 범죄하였던 그 죄의 생각도 우리로 그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회복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 강물의 그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명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또 그 힘든 사역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그 땅을 갈고 또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며 또 그 땅을 경작하는 일들, 그 일은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능력 있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봉사할지라도 우리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자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일로 생각할 때 그것은 고단하고 힘겨운 일이지만 어린아이가 놀 때 정말 뻘뻘 땀 흘리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일도 그 아이에게는 잠도 자기 싫을 정도로 노는 일이 그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안에 참 즐거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땅에서의 혹시 고단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힘겨운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또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조차 버거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일하는 즐거움과 또 그곳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경작의 즐거움, 또 능력을 행하고 지혜의 그 충만함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아담이 동참함으로 이 짐승들의 이름을 명하는 대로 그 짐승들이 그 이름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요, 또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사역 또한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또 마치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이 그 아름답고 빛나는 삶으로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까? 아니요, 사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다 하는 것, 그 뒷모습만을 보았을 때에 이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빛나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죄의 습관과 또 죄에 물들어 있는 가운데 있기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얼굴을 직접 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모세가 얼굴을 가리게 되었는데요.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 땅에서는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소망과 그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황금집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보고 싶었던 나의 부모가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 그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선언하는 것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서는 종노릇하는 자처럼 섬기는 자 되었지만, 물론 섬기는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함이 되겠지만 또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는 자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노릇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권세의 위임을 받은 왕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는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6절에서도 속히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속히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히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제 벌써 이미 주님께서 오시고 계신다, 주님의 날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준비할 때는 7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자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 그 진리 안에 서고 또 정직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또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을 때 주님이 속히 오시고 그러한 자들은 복을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속히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또 탄식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무와 그 강가에 참된 회복과 또 그곳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물,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보좌 또 어린 양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얻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과 탄식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된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보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 또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